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6일 이른 새벽 시간이고요. 제가 어저께 주일 오후까지 아주 분주했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또 부활 주일날 아침에는 온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렸고요. 그다음에 맛있는 친교 음식을 나누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겨울의 야채들이 없어지기 전에 여러 군데 이제 부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나누어 드려야 된다 해 갖고 부지런히 택배를 보내 드렸어요. 그리고 집안에 앉아서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제가 한참 마음이 이렇게 좀 저 스스로 슬럼프에 빠졌거든요. 그 슬럼프는 다른 게 아니고 자녀들한테 쭉쭉쭉 이렇게 편지 내용을 제가 영상에 올리면서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쭉 이제 성경을 정리해 오는데 저는 성경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엄마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잘 하지도 못하는 그 영어로 미국에 있는 그 젊은이를 위해서 믿음 생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편지를 쭉 남겨 놓고 온 것이 2023 년도더라고요. 여름이었죠. 그래 갖고 쭉 정리해 오다가 이제 신구약 성경 66 권을 다시 공부하자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구약 성경은 39 권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 권. 이 66 권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 66 권이 기록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 성경에 그러면 예수님을 알리는 목적은 무엇이냐?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쪽에 기록된 성경책 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 과정, 또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는 과정, 부활하시는 과정, 그다음에 하늘에 오르시는 과정, 그다음에 올라가심을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남아 있는 과정을 우리 인류한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그 목적은 뭐냐? 온 인류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고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하다가요.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을 분류하다가 역사서는 17권, 그다음에 시가서는 5권, 예언서는 17권, 이렇게 37권의 그치. 아니다. 39권의 구약 성경을 분류하면서 두 번째 챕터인 이제 히스토리 17권의 히스토리 클래시피케이션 해 갖고 역사서를 분류하자 해 갖고 나름대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 시대, The Age of Creation. 여기에는 주로 이제 제네시스 창세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The Time of Moses. 이 모세의 시대에는요. 엑소더스 출애굽하고 레비티커스, 레위기, 넘버스, 디트로노미. 그러니까는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렇게 네 권의 책이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The Age of Judges, 그러니까 사사 시대. 이때는 사사들,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주신 사사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인도하던 때인데 그 사사들의 시대에는 여호수아, 저수아, 여호수아, 저지스, 루스, 퍼스트, 세컨드, 세무엘.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더 마나키. 이건 왕들의 시대예요. 그 사사들의 시대가 끝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다윗, 그다음에 세 번째 솔로몬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왕들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First, Second Kings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First, Second Chronicles. 이건 연대기라고 볼 수 있죠. 역대기. 그러니까 역대상하. 예,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상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The Age of Captivity. 이건 뭐냐면요, 포로 시대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 민족이 이제 멸망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그 큰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데, 그 포로 시대에 쓴 책이 에스라, 느헤마야, 에스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세 권의 책이 이제 포로 시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17권의 책을 분류해 놓고, 두 번째 단락인 The Creation, The Chiefs, The Books of Moses. 예, 그러니까는 창조와 족장들과 모세의 책들, 두 번째 단락을 제가 정리해 놓고 이거를 하다가요, 제가 딜레마에 빠진 거, 슬럼프에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은 제네시스 창세기를 딱 펼치니까 1장에서 50장. 어마어마한 거죠. 예, 창세기 1장에 보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heavens and earth.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시작이 돼 갖고 인류의 역사 시작이 쫙 전개되면서, 예, 마지막 50장에 가서는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이잖아요. 자, 거기에서 이제 요셉이 죽고 이런 과정을 쭉 있는데, 이 방대한 창세기를 내가 어떻게 또 정리를 해갖고요, 저 나름대로 또 해보려고 성경책 세 권을 갖다 펼쳐서요. 킹제임스 버전하고 NIV하고 패밀리 성경, 큰 글 성경을 세 권을 갖다 놓고 앞에 창세기 이제 주요 해설을 쭉 노트하다가, 아이고야, 이걸 어떻게 다 읽어야 돼? 어떻게 단락을 짓지? 그러면서 혼자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혼자 고민하다가 문득 엊그저께 아침에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혼자서 고민하냐고. 이미 자녀들한테 쓴 편지 내용 그대로 심플하게 읽어주고 그냥 영상에 올려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다시 새로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는 생각이 펄떡 스쳐서, 아이고 그렇구나. 나는 성경학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읽고 느낀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쓴 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될 걸 내가 공연히 이렇게 애를 썼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 슬럼프를 빠져나왔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다가 제가 힘이 버겁거나 어려우면요, 그냥 딱 덮어놓고 밖으로 나가요. 나가면 일들이 많어.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 풋마늘도 또 어저께 할머니가 석 단이나 가져왔어. 맛있는 국 줘서 좋다고 마늘 장아찌 담으라고 그것도 다듬어야 되고, 아휴, 또 무도 갖다 놓은 것도 다 바람 들기 전에 전부 갈무리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국도 끓이고 그냥 동치미도 담아놓고 그냥 상할까 봐서, 그래서 그냥 저장고가 꽉꽉, 냉장고들이 그냥 5개 냉장고가 꽉꽉 차거든요. 그러면 또 그 찬 거를 또 다 꺼내서 또 다 보내버려야 또 다 함께 또 들어가니까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오늘은 작심하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예, The Creation, The Chiefs, The Books of Moses 두 번째 단락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것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 제네시스 창세기는요, 4가지의 골조로 제가 이렇게 단락을 지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The Beginning of Human History and The Beginning of History of Israel. 이 뭐냐면요, 창세기는 인류의 역사와 그 다음에 역사의 시작과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는 Human Crime Brings Sins, Lost of Eden and the Coming of Death. 예,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에덴을 상실했어요. 그 다음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 큰 주제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스 플로드,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의 시대에 큰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는 과정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 새로운 인간들이 뉴 휴머니티 플로리스, 그러니까는 새로운 인간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이제 노아's descendants, 노아의 후손 셈, 함, 자벳. 그러니까 홍수 심판 후에 after flood trial, 그러니까 홍수 심판 후에 노아 할아버지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새 인류가 번성했다. 요것이 창세기의 세 번째 골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그 노아 할아버지의 첫째 아들 셈의 후손에게서 그 갈대아 우르 지방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에요. 그 당시에 그쪽의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어. 유프라데스 강. 항상 문명은 강해. 4대 문명의 발생지에서 저희가 역사서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는 아브라함, 데라의 아들, 셈의 후손이죠. 족보가 쭉 창세기에 나와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큰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유브라데 강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그 근동의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란 말을 써요. 큰 강을 건너온 사람 해갖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을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백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그 12아들의 후손들을 데리고 쫙 이집트로 다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방대한 창세기의 역사에는요, 그 인간의 범죄와 죄가 들어오고 에덴을 상실하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인류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노아 할아버지의 홍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컬링,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의 자손들이 went down to Egypt, 에집트로 내려가는 과정이 창세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인 엑소더스 출애굽기는요, 400 years of darkness at Egypt. 그러니까는 이집트의 암흑기의 400년 동안의 역사인데, 그때의 모세 birth and the history of Exodus. 모세가 태어나고 출애굽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엑소더스예요. 그 다음에 그 출애굽의 또 두 번째 골조 내용은 뭐냐면요. On Mount Sinai, God gave to commandment, 10 commandment. 그러니까는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주신 것과 How to build a tabernacle of to Moses. 그러니까는 그 성막,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인 성막 짓는 법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엑소도스, 출애굽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책 레비티커스는 뭐냐, 레위기인데요. 레비티커스는 in Leviticus have ritual lifestyle, 그러니까 종교 생활. 그러니까는 레바이, 그러니까는 레위 지파의 종교 생활과 seasonal events are recorded. 그러니까는 종교 행사죠. 그러니까 종교를 우리나라의 계절, 추석, 설, 명절, 단오 이렇게 1년 중에 그 연중 행사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또 종교력, 그러니까 종교적인 계절적인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즈널 이벤트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바이, 그러니까 이 레위라는 자손은 야곱의 아들이면서 the son of Jacob was distinguished to serve God. 그러니까 이 레비는 야곱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되었다 하는 것이 레위기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umbers, 민수기는요, Numbers is a census of people born in the wilderness during 40 years. 이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죠.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장정만 200만 명이 넘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죽어요. 광야에서 죽고 나이도 들고 병도 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나는데 그런 자손들을 다시 인구 조사를 하는 과정이 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구 조사하는 과정이 민수기에 쫙 기록이 되고요. 5번째 책인 디트로노미 신명기에는요.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끌고 왔는데 이미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옴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 아주 충실한 후계자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를 시중을 잘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갈 때에도 여호수아가 같이 동행했거든요. 그러한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걱정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사들과 그들과 함께 문화를 교류하다 보면은 혹 그 400년의 역사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과 물과 그 추위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를 했냐면 그 설교 내용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the law of the Lord, 율법을 다시 리마인드, 다시 상기시키는 과정이 쫙 설교로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죠. 후세들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계명대로 살고 하늘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지어진 성막과 제사법과 이 모든 하나님이 준 율법들을 잘 지키라고 모세가 farewell sermon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작별의 설교를 쭉 하는 과정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고 율법을 다시 리마인드 다시 기억시키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요 역사 창조 시대에 일어났던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 있었던 5권의 책,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서는 토라라고도 하고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는데 왜 모세 오경이라고 했냐면 모세가 기록한 책들이에요. 제네시스는 창세기, 창조 시대의 일들을 어떻게 모세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기록할 수 있었지 하고 우리가 의구심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자로서 그 어려운 암흑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의 식민지 생활할 때 태어난 아이였고 그 당시에 바로의 학장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히브리인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바로의 궁에서 자라잖아요. 그리고 40년을 바로의 궁에서 이집트의 학문과 언어와 모든 걸 읽힌 사람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창세기에 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는 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 토라라고도 하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이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암송시키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사를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식 할 때까지 전부 모세 오경을 암송시키는 그러한 문화가 있는데요.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율법이고 이스라엘의 토라인 경전인 모세 오경을 우리는 아주 손쉽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줄줄줄줄 읽으면서
이렇게 늘 가까이 하는 책인데요. 이 아침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창세기는 인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범죄와 죄가 들어왔고 죄의 대가로 에덴을 상실하면서 죽음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그 결과 인간의 포악한 마음과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한번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내용은 그 노아의 큰아들 셈의 줄기에서, 그 계보에서 아브라함을 태어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과정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책 엑소더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집트 생활 40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암흑기였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린아기 모세를 준비하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바로의 궁에서 모세가 성장해 갖고 결국은 그 바로의 손 안에 있던 그 학정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비티커스, 레위기에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고 종교 생활과 도덕 생활과 사회 생활 모든 전반에 걸쳐서 율법을 주신 것이 레비티커스예요. 그 다음에 넘버스는 그 에집트로 내려갔던 그 조상들은 이제 다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다시 인구조사해서 백성의 수를 세는 과정이 민수기고요. 그 다음에 디트로노미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그 생명이 다 돼가요. 사명도 다 끝나가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면 너희가 혹시라도 그 이방 문화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리지 말라고 모세가 그 율법을 다시 리마인드, 다시 기억시키면서 설교하는 과정이 신명기의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쉽게 노트를 해 놓은 거를 이렇게 읽어드리고 영상에 올려드리면 될 거를요, 제가 창세기를 놓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엄청 애를 먹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가 복잡하면 나가서 일부러 막 노동을 해요. 막 일을 하고 막 손으로 뭘 막 다듬고 만지고. 그렇지만 결국은 제가 이 아침에 이렇게 쉽게 노트 정리한 걸 그대로 읽어드리고 올려드리면 될 것을 제가 공연히 혼자서 걱정하고 고민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요, 구약성경 역사서 중에 모세 오경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신 날들 되시고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